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흔적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를 예수의 흔적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흔적을 묻고 내 몸에 세상의 흔적을 묻히고 사는 사람은요, 늘 세상을 쫓아가느라 분주합니다. 그러나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닌 성도는요, 예수를 쫓아가고 예수를 위해 살게 됩니다. 코카콜라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코카콜라는 여러분 전 세계 모든 나라에 다 들어갑니다. 맥도날드는요 그렇지 않지만 이 코카콜라는 세계 모든 기업들 중에서 들어가지 않은 나라가 없습니다. 저기 오지인 아프리카 밀림 속에도 코카콜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경영자였던 J.S. 펜번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코카콜라가 전 세계로 들어가는 세계적인 기업이 된 그 중에 하나가 이 펜퍼트라는 경영자의 헌신과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그래요. 이 펜퍼트는요,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그의 생각에는요, 코카콜라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명언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그가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내 혈관 속에는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다. 완전히 콜라에 미친 사람이죠. 지지난주인가 제가 한번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찬양 사역자인 최진용이라는 형제가 제가 금방 말씀드린 이 코카콜라의 이 페퍼턴의 이야 스토리를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이 사역자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신의 혈관에 콜라가 흐른다고, 그렇다면 예수의 사람인 나는 내 안에 무엇으로 흐르고 있는가? 이 찬양 사역자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콜라 하나 때문에 자기 혈관에 콜라가 흐른다고 말하는 그 사람의 그 스토리를 들으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예수의 사람인데, 그럼 내 안에는 무엇이 흐르고 있는가? 그러면서 지은 찬양이요, 예수의 보혈이라는 은혜로운 찬양곡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시작은 이렇게 합니다. 예수의 보혈이 내 안에 흐르네. 예수의 보혈이 새 생명 주셨네. 예수의 보혈이 내 삶에 넘치어 주 보혈이 내 능력 되시네. 이 두 스토리를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한 사람은 몸속에 콜라가 흐른다고 이야기하고, 또 한 사람은 그 스토리를 듣고서 내 몸에 예수의 보혈이 흐르는 사람인데, 내가 예수의 사람으로 사는데, 그래서 자신이 충격받아서, 이게 스토리를 보면요,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뭐냐면, 저는 이 스토리를 통해서 내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할 것이 뭐냐면, 그럼 내 몸에는 무엇이 흐르고 있는가? 내 생각에는 무엇이 흘러가고 있는가를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예수의 흔적이라는 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만 있는 흔적입니다. 불신자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흔적을 거룩한 흔적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과연 예수의 흔적이란 뭐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구주로 영접한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리스도인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에게만 붙여진 이 닉네임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름이라 하기 좀 그렇고 명칭과 같은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에 제가 청년 때 어느 부흥 강사 목사님 오셔서 부흥회를 말씀 인도하시는데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두 가지 교회 안에 두 가지의 사람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한 종류의 사람은 성도이고 한 사람은 교인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다. 또한 교인은 뭐냐?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다.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강사 목사님이 여러분은 교인이 되기를 원합니까?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뭐랄까 큰 소리로 성도가 되고 싶습니다. 참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그때 그 목사님의 설교를 부흥회 강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반드시 성도로 살아야겠구나. 이 성도라는 말은 다른 말로 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죄에서 구원받아 천국 가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죠. 불신자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지옥에 가는 자예요. 그래서 불신자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신자와 그리스도인은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비교가 가능한 건요, 서로 비슷해야 이게 비교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천국과 지옥은 같은 공간에 있을 수가 없거든요. 같은 공간에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전혀 다른 공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불신자를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대놓고 비교하기가 불가능하다 하는 것이죠. 오늘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은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거기 보면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교회 속에 있는 그 사람들, 무리들, 성도들을 향하여 저 사람은 그리스도에 미친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들을 부르기를 그리스도인 이렇게 구별해서 부르기 시작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일평생 동안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어떻게 불려지느냐면 그리스도인 이렇게 부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지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어떤 연예인이요 어느 예능 프로에 나와서 사회자가 이렇게 질문을 해요. 목걸이 그 게스트가 나와서 목걸이에 아마 십자가 목걸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 목걸이 이렇게 사회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당신은 혹시 종교가 기독교인이냐? 아니라고. 기독교인도 아닌데 왜 십자가 목걸이를 했냐고 그러니까 게스트가 하는 말이 십자가 목걸이가 굉장히 교양 있고 사람이 기품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느냐. 그래서 자기는 액세서리 할 때 일부러 이 십자가 목걸이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보여지는 것이 그들에게도 아주 사람이 이렇게 조금 속된 말로 있어 보이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는 것에 대해서 사모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신앙과 삶이 일치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그리스도라고 불렀을 때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과 삶이 일치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삶이 신앙처럼, 신앙이 삶처럼 되는 것입니다. 신앙과 삶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신앙이 삶이며 삶이 곧 신앙이 되는 것이죠. 이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녀야 할 우리의 삶의 태도라는 것이죠. 세 번째 예수의 흔적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요,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 그래? 너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알지도 못했어. 그럼 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당신이 예수 믿느냐고. 어떻게 알았냐? 내가 딱 보니까 당신이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보인다고. 실제 우리 교인 중에 지금은 고향으로 가셨는데 그런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이름은 제가 대기가 다 아실만 하니까. 그분이 교회자, 우리 교회 다니면서 한 여성을 교회에 데리고 왔어요. 전도를 이제 한 것이죠. 그래서 몇 주 지나서 그분이 저한테 직접 그러시는 거예요. 밥 먹는데, 목사님, 제가 이 주님의 교회에 왜 나오게 된지 아십니까? 그분이 전에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낙심이 되어서 이제 교회를 안 다녔던 것 같아요. 어떻게 되느냐 했더니 이 언니가 저와 같이 보험에서 교육을 받고 있었는데 나한테 한 번이라도 예수 믿으라고 말은 안 하는데 하는 이 행동이나 말하는 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물어봤대요. 언니 혹시 예수 믿느냐고, 교회 다니느냐고. 그렇다고. 그럼 나도 교회 한번 가보겠다고. 그게 뭐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삶 속에서 예수의 향기가 풍겨져 가는 것이죠. 내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죠. 이게 뭐냐?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삶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도요.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사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고 존귀한 신분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께서는요, 나를 왕같은 제사장처럼 여겨주십니다. 오늘 여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라고 기록을 하면서 오늘 구원받은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은요.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잖아요. 때로는 남을 속이기도 하고 때로는 남에게 사기치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요 어떻게 삽니까?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에게 때를 따라서 필요한 은혜들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가치입니다. 그걸 우리는 진리적 가치라고 해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거짓과 위선적인 말입니다. 음란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정죄하는 말, 타인을 비난하고 험담하는 말, 타인을 향해 욕하는 말, 남을 속이는 말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갖춰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냐? 감사는 곧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우리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 뭐냐면 감사뿐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가장 첫 번째가 언어로서 감사하는 거예요. 말로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게 쉬울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늘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따라서 살지 말고 돈을 따라 살지 마시고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수의 흔적을 지닌 성도로서 갖춰야 될 것이 있는데 사람들이 우리가 나를 불러줄 때 사람들이 나를 부를 때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봐준다는 건요. 참으로 귀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나를 향해서 야 네가 예수 믿어? 야 네가 예수 믿는 나는 안 믿겠다. 이러면요. 한번 잘 돌아봐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도 있었어요. 아주 어린 시절에 몇 번 얘기했는데 국민학교 5학년 때 저를 교회에 데려간 우리 주인집 사는 나보다 2살 어린 놈인데 제가 5학년 때 저를 데리고 지금도 잊어버리잖아요. 익산에 가면 중앙교회라고 있습니다. 역사가 오래된 교회예요. 그때 당시만 해도 교회가 굉장히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교회 마당에 큰 종도 있고 지금도 그 장면을 저는 처음 갔는데 그 장면은 제 머릿속에 아주 뚜렷하게 박혀있어요. 그래서 가서 선생님이 주일학교 선생님이 처음 왔다고 처음 가니까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선물 받았습니다. 부모에게도 선물 받아본 적 한 번도 없는데 연필 연필 한 자루를 그게 엄청난 선물이에요. 연필 한 자루를 교회에 왔다고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하필 성경 시험을 치는 날이에요. 그런데 제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제 옆에 앉아가지고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 선생님, 여자 선생님이 아니라 남자 선생님. 아마 청년이었더라고요. 그 장면들이 지금도 제 머리에 아주 명확하게 박혀있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왔죠. 집에 돌아왔는데 그날 오후에 제 방문에서 이렇게 문 밖에서 뿌시뿌시 소리 나는 거예요. 난 쥐새끼가 오는 줄 알고 문틈으로 이렇게 쳐다보니까 나를 교회 데려갔던 그 주인집 아들놈이 제 푸스를 훔쳐가는 거예요. 바로 나가가지고 잡아가지고 그냥 멱살에 두드려 패고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에이 도둑놈아, 너 아침에 나를 교회에 데려가놓고 내 구슬을 도둑질이다 이 도둑놈아? 엄마 다시는 내가 교회 안 나온다. 그대로 교회를 가는 것을 거부했었습니다. 그 어린아이라고 우리가 보아 넘길 수 없는 거죠. 그 아이는 예수 믿는 아이였죠. 내가 볼 때는 그 아이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불려지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의 흔적을 지닌 성도로서 우리가 지내야 할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삶과 신앙이 경건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삶과 신앙이 경건한 사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삶과 신앙이 경건하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삶과 신앙이 경건하지 못하면 내 삶 속에서 큰 곤혹을 치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행 10장에 보면요, 경건한 고넬료가 소개됩니다. 이 고넬료 사람은요,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의 부대의 백부장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라서 유대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집안 모든 사람들이 함께, 온 가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이 사람이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는 사람.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 10장 2절에 이렇게 백부장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게 경건한 사람은요, 삶 자체가 다르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저마다 삶의 롤 모델이 있죠. 운동선수들은요, 자신의 롤 모델을 세계적인 스타들을 자기의 롤 모델로 삼습니다. 축구 선수들은요, 대부분 누굴 롤 모델로 삼는지 아십니까? 마라도나. 세계적인 축구 선수인 메시의 롤 모델이 누구냐면 마라도나예요. 우리나라 이제 나이 어린 그 선수인 이강인 선수도 롤 모델이 메시더라고요. 메시. 여러분에게는 삶의 롤 모델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사람들에게 저마다 롤 모델이 있는데, 저는 우리의 신앙에 롤 모델이 꼭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조심스러운 면이 있는 게 뭐냐면, 사람을 롤 모델로 삼으면요, 나의 신앙의 롤 모델로 삼게 되면 처음에는 좋아요. 근데 끝에 가서 꼭 그 신앙이 변절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제가 그 목사님을 뵈면서 나도 저런 목사님처럼 돼야겠다. 그래서 그 목사님을 제 신앙의 롤 모델로 삼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을 아시죠? 너무나 유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 신앙의 롤 모델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까지 올라가서 그분 교회에 가서 성경 공부도 하고 2년 동안 다니면서 열심히 배웠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 전혀 다른 사람. 완전히 변절돼 버린 것이죠. 그래서 저는 성도들에게 또 저를 통해서 말씀을 양육받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신앙의 롤 모델로 삼지 마라. 제가 어떤 청년 하나를 성경 공부를 시켰는데 저보고 그런 거예요. 목사님이 저의 삶의 롤 모델입니다. 그래서 제가 야단쳤습니다. 그건 가장 위험한 발상이다. 너는 나를 너의 신앙의 롤 모델로 삼지 마라. 사람은 장담할 수 없다. 예수님이 내 삶의 신앙의 롤 모델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사람을 닮아가는 건요, 매우 위험합니다. 그러다 어떤 사람은요, 그 사람을 나의 신앙의 롤 모델로 삼는데 사람이 조금 변절되면 어떻게 실망해요. 그런 사람 많아요. 교회 안에서도 하나 놓고 권사님, 하나 놓고 장로님
내 신앙에 놀매들이요. 얼마 있으면 뭐라고 줄 아세요? 와가지고 목사님 그 장로님 어떻게 그렇게 생겼어요? 아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 장로님이 내 신앙의 롤모델입니다. 그 권사님이 나의 롤모델이라고 떠들던 사람이요. 조금 와가지고 그 자기의 신앙의 롤모델로 하던 분들을 막 욕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람은요. 그래서 신앙의 롤모델로 삼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을 용서하지 않아요. 아무 조건 없이. 자기를 향하여 욕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사랑을 베풀잖아요. 선을 베풀잖아요. 그게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온전히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온전히 사랑하고 사랑해요. 그리스도인을 사는 것은 매우 독특하고 영광스러운 삶이며 은혜가 풍성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에서 사는 삶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아놓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다? 그건 이기적인 거예요. 그건 병든 신앙이에요. 병든 사람. 병든 사람은요.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병원에 가면요. 아픈 사람들이죠. 아픈 사람이 병원에 건강한 사람을 자기가 뭘 해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신앙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흡족하게 받으면요. 그 흡족하게 받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에게 선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이웃에게 선도 베풀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 그건요, 내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의 흔적을 지닌 성도로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의 흔적을 지닌 사람으로 살면서 얻게 되는 삶의 큰 유익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을 역임한 링컨은요, 평생 한 가지 소원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 이 링컨은 이런 말을 듣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그는 잡초를 뽑고 그 자리에 꽃을 심었다. 아주 시적인 표현이기도 하지만 함축되어 있는 내용이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런 아주 글귀를 하나 찾았습니다. 꽃의 흔적은 1년을 가고 사람의 흔적은 100년을 간다. 여러분의 흔적은 100년을 간답니다. 꽃의 흔적은 겨우 1년밖에 안 가지만 사람이 남긴 흔적은요 100년이 간다. 오늘 예수의 흔적을 지닌 성도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누리게 되는 삶의 유익이 뭐냐면 첫 번째는요 온전한 삶을 살게 됩니다. 삶과 신앙이 온전하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삶이 분명히 지죠. 온전한 신앙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의 어떤 일로도 결코 놀라지 않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한 세상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살게 되죠. 근데요 온전한 신앙이 없는 사람은요 온전한 신앙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은요 세상에 조금만 요동하고 세상에 그냥 흉흉한 소문만 돌아도 그냥 야단 법석을 떨잖아요. 야단 법석을 떨어요. 뭐 우리나라 최근 역사를 이렇게 우리나라에 있었던 일들을 혼란스러웠던 일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대통령 탄핵 사건도 있었고 그게 가장 큰 최근에 에서 아주 이슈가 되었던 충격적이었던 사건들이죠.
그때 얼마나 사람들이 야단 법석을 떨었습니다. 목사들도 야단 법석을 떨고 장로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교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목사라는 사람들도 야단 법석을 떨었죠. 왜 그럴까요? 세상의 일에 놀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일까? 저 사람이 진짜 목사일까? 저분이 진짜 장로일까? 왜 저렇게 요란하게 할까? 왜 저렇게 야단 법석을 떨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데 왜 저러지? 하나님이 지금 이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섭리하고 계시는데 왜 저렇게 야단 법석을 떨까? 그럴 이유가 여러분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마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왜 안 되느냐? 보는,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보는 관점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신앙으로 사는 그리스도는요, 그럴 때일수록 더 침착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더 성경으로 돌아가려고 그러고, 그럴 때일수록 더 이성적이고, 그럴 때일수록 더 차분해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은요, 그렇게 됩니다. 왜?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잠언 28장 1절에 보면 여러분,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는,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 악인은요, 쫓아오는 자가 없는데도 도망하면서 두려운 거예요. 근데 의인은요, 하나도 두려울 게 없어요. 오히려 담대해집니다. 그리고 온전한 삶을 산다는 말은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은요, 사람들 앞에 당당합니다. 무릎 꿇지 않습니다. 비굴하게 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우리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야단법석을 떨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시대가 어려울 때일수록 예수님을 바라보게 돼요. 코로나 때문에 예수님을 더 바라보는 거예요. 더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신앙의 참 모습입니다.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메시지 중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최근에 보니까. 이 코로나를 통해서 코로나를 보지 말고 예수님을 더욱 바라봐야 된다. 저는 100% 공감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고 세상의 흉흉한 전염병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더 분명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쫓아가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새롭게 변화된 삶입니다. 예수의 흔적을 지닌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얻게 되는 유익은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화된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떤가에 따라 그 삶의 태도가 달라지고,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떤가에 따라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어떤 관점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과연 예수님도 이런 것 동일한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보실까요? 내가 사람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예수님이 보시는 관점하고 동일한가요? 우리가 이걸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 사람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 이 두 가지 관점이 어떤가에 따라서
내 삶의 태도, 내 삶의 행동, 내 삶의 언어, 내 삶의 모습이 다르게 반응하게 됩니다. 과연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그 관점을 예수님도 똑같은 관점으로 지금 보실까? 내가 사람을 어떤 사람을 이렇게 볼 때 내가 바라보는 그 사람에 대한 관점을 예수님 내가 가지고 있는 관점으로 저 사람을 볼까?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에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판단하시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우리가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바라보는 관점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무엇인가를 내가 묵상해야 돼요. 사람을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의 관점이 무엇인가를 내가 찾아야 됩니다. 이게 올바른 신앙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나의 삶의 태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세속적 가치관이 아닌 성경적인 가치관,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바뀌어야 돼요. 이 세상의 역사를 세상 역사의 시각으로만 보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뭐냐? 어떤 일어나는 일들을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이 반론을 제기하고 할 때 이 모든 것들이 자칫 잘못하면요, 이 세상에서 흘러가는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가치관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면요, 예, 큰 오류가 생깁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성경을 해석하는데 성경 말씀을 설교하는 게 해석해서 하는 거예요. 응? 하나님 말씀을 해석해서 여러분에게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리는 게 설교예요. 설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수주의 정치적인 논조를 가지고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봐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돌아가는 어떤 영역을 가지고 이 성경을 해석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그게 이단들이 하는 행위예요. 네. 근데 오늘날 대부분 성도들이요, 이 세상을 해석하는 그 관점이 뭐냐?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세상을 해석하고 사람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이게 심각해져요. 그래서 뭐가 생기냐면 삶과 신앙이 분리돼 버리는 거예요. 예. 분리돼 버려요. 저는 신한 목사님도 분양했어요. 그 목사님은 아주 극보수주의자입니다. 저는 그분이 정치적으로 극보수주의자이기 때문에 제가 그걸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그하고 상관없어요. 그분의 정치적인 성장이 어떻든 그거는 저에게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냥 사람으로 좋아하고 사람으로 대하는 것이지, 당신은 나하고 정치 색깔이 틀리니까 다르니까 난 당신하고 친할 이유가 없어. 오늘 성도들이 다 그래요. 자기하고 정치적인 성향이 다르면 어떻게 해요? 아주 거리를 둬요. 저 그런 사람들 많이 봐요. 그건 잘못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지금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섭리하는 시각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봐야 되고 사람을 바라봐야 되고 어떤 시대를 분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오늘 저희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잘 알고 깨달을 때 것이 뭐냐? 하나님은 어떤 때이든지 항상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섭리하십니다. 할렐루야. 이제 대통령 선거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뭐 야단이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같이 휘말려서 거기 막 야단법수 듣지 마시고 하나님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작은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우리가 주목해 보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지내야 될 삶의 태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지금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통령 선거 전에 우리가 충분히 기도하는 거예요. 충분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은 예수의 흔적을 지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